오늘 제목은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입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잘 보시나요? 네, 잘 예. 보입니다. 그 성경절은 5장 에스겔서 5장 13절이고 본문의 내용은 1장에서 17장입니다. 예. 그 시간이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나 전달할 때 이 저자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려 무엇을 알리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 속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우리가 우리의 말을 잘 전달하려면은, 특별히 글로다가 잘 전달하려면은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 띄어쓰기를, 그의 중요성을 잘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절 여러분 아시죠? 이, 우리 강도에도 오늘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나중에 낙원이 있으리라. 이거와 내가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라. 오늘을 어느 쪽에 말하는 쪽에 붙이는지 낙원에 붙이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흔히 말하기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띄어쓰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띄어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63장인데 이 1장에서 3장은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 사명의 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하는 게 4장 10에서 11장까지가 영원한 기쁜 소식이고 또 12장에서 17장까지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그냥 4장만 오늘 4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문단을 잘라내서 잘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의 그 이름이 뭐죠? 에스겔서 이름. 뜻. 에스겔서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뜻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선지자가 4명이죠. 대선지자가 4명이고 소선지자 12명인데 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가르는 이유는 어떻게 가르냐면은 그 분량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계시록. 이게 분량이 책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게 대서진자입니다. 뭐 그리고 소진자는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가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심판이 앞으로 있으리라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있으리라. 앞으로 있으리라. 그런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 벌써 이미 시작된 이후에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심판이 벌써 시작됐습니까? 음, yes. 네. 예. 벌써 이 1844년 이후로 벌써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기간이면서 동시에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가 중요합니다. 또 에스겔서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예, 회복하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지만은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는 바로 세상 역사의 큰 틀에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돌나라죠. 올 때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12장에서 맨 마지막 절, 13절, 너희는 끝까지 너희의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하라 면서 다니엘서는 끝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그냥 기다리라 라는 성경절은 잘못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더 잘못됐어요. 그냥 쉬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이 큰 틀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이 아니고 뭐예요? 자세하게 자세하게 인간의 죄악을 상세히 책망하면서 조사 심판적 경고를 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벗어난 이 세상은 결국에는 망한다. 이 세상 역사는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가 다니엘서고 하나님을 벗어난 한 개인의 인간은 멸망이다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세하게 책망하면서 개인적인 각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눈에 올바로 돼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하면서 보시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나라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에스겔서의 연대 기록이 중요해요. 여기 연대 기록은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 제30년이라는 거는 다니엘이 아니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디 있었냐? 바로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었다. 그발강가에 있었다. 근데 현재 상태는 바로 포로였다. 근데 그게 언제 때예요? 5년째 되는 날이다. 이겁니다. 2절에 나오죠? 여호와긴에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래서 1차 때는 그 605년도에 다니엘을 잡아갖고 포로가 됐고 2차 때 597년에 두 번째 침략에 왕이 잡혀가고 1만 명의 방백이 잡혀가고 그때 또 에스겔이 포로가 된 것이 597년입니다. 그 연대 기록은 5년이 지났으니까 BC 592년째예요. 그래서 3차 때 586년에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이 포로된 지 5년째. 처음에 에스겔도 포로가 된 597년, 5년 전에는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죽을까?
어떻게 뭐, 생명을 건질까? 뭐, 말씀을 봤을까요? 기도를 했을까요? 1년이 지나고, 프로된지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시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앞이 깜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잊으셨나 할 때, 5년째, 5년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때서야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그러면서 여기 보시죠? 이 1장에서 3장은 에스겔 3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늘이 열렸답니다. 하늘이. 우리가 정말 감옥에 있든지 또 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늘을 보는 눈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늘에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속마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와 이 다니엘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짝이니까. 그러나 에스겔도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의 모든 에스겔서 다니엘을 모르면 계시록도 모르지만 에스겔서를 모르면은 이 계시록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장에 빠르게 번개처럼 사자들이 번개처럼 왕래하는 밝은 빛. 이 계시록도 그렇죠. 계시록 14장에 공중에 날아간다. 예.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완성될 걸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빠르게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조화 있게 전진하라는 입장이 에스겔의 태도고 또 우리도 똑같이 에스겔을 읽으라는 얘기는 너희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그것도 나고, 또 이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적은 이 마태복음, 이 사도 마태도 우리고, 그렇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가는 사람도 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평안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도 나고 슬퍼했던 사람도 나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며 가장 기뻐하는 것도 나라다. 그 다음에 슬퍼했지만 기뻐하라고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과 저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장하고 3장에서는 바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은 이 인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는 바로 에스겔이에요. 또 여러분과 접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면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깨달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에 넣고 창자에 내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돼서 생명의 살이 돼서 그 말씀이 에너지가 충분하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힘이 저절로 생겨서 안전할 수는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전하게 됩니다. 여기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은 18절에서 21절까지 기별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인과 의인이 죽으면은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말씀을 아예 모르면은 책임도 덜하겠지만은 말씀을 깨달은 자는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으면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엄청난 부담감과 또 사명감과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진 자의 특권을 말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대쟁투 459페이지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와 같이 에슬게가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시면은 말씀을 받은 자 파수꾼은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 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받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아,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예. 고심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에스겔서 16장을 봤는데 에스겔 16장이 뭐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거 하다가 16장을 보다가 15장을 읽고 그러다가 1장 보고 1장에서 17장까지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 봤어요, 사실. 여러분 뭐 부분적으로는 봤죠. 부분적으로 보나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 1장 아니 에스겔서 1장에서 17장까지 안식일 날 한꺼번에 전부 다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한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에스겔서 1장에서 17장까지 한꺼번에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안 보면은 코끼리 뭐 발톱만 봐가지고 어떻게 코끼리를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코끼리 에스겔서 1장에서 17장까지 코끼리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통독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에스겔서 1장에서 63장까지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심청전을 뭐 1장만 보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심청이 얘기하려면 전부 다 읽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문단을 보는 거고, 거기는 단지 그냥 전하라 이겁니다. 거기에는 뭐 깊은 소식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이제 바로 4장부터 해서 끊으라 그랬죠. 4장에서 11장까지 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장에서 8장은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 상태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뭐예요? 이 미국을 보면서, 이 한국을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그 이 눈물의 호소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에 보시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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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cat라는 단어인데 5번이 나오는데 그 의미상은 더 많이 나옵니다. 한 10군데 나와요. 끝났다, 끝났다. 계시록도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예, 여기도 끝났다, 끝났다. 하면서 8장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 제단, 이 여호와 25인이라는 거는 그 제사장, 그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그러면 백성은 어떻겠어요? 할 말이 없죠. 예, 정말 이때가 그때가 아닌지 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51번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150번 나오는데 이 가증이라는 단어는 51번. 그만큼 에스겔서가 이, 이 교회 상태와 또 나 개인의 상태,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 아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만큼 에스겔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잠언에도 이 가증한 것이 뭔가 자세하게 나오죠. 이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은 심판하고 구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3권 267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예, 보이시면은 에스겔서 9장을 읽어봐라. 예,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 이 짐승의 표, 여러분 아직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아직 아니에요.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려면은 언제입니까? 짐승의 표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 아니에요. 예. 짐승의 표는 언제 일요일이 되냐? 일요일 시험령이 나온 후에 그때서야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안식일 날 교회 다녔다. 그래서 나는 인침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렇게 되겠죠. 예, 나는 안식일에 교회 다닌다. 그걸로 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안식을 지켜서 나는 구원받았다. 다른 걸로 그냥 안식일 지켰다. 예, 교회 다닌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우리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기 이 인침을 받는 거. 여기, 자, 읽겠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 의해 찍혀지는 표로 표상된 진리의 순결한 표,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들에게 이루어진 표를 받는 자가 누구냐?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우는 자.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에 진노의 포도주를 안 먹었다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 냄새는 여기저기서 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는 다 맡을 수밖에 없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냄새를 맡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사상 또 이 세상의 그 유혹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잠깐. 그 시간이 좀 더 길다 보면은 잠깐 또 한눈 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눈 팔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때가 이때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순결, 영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예, 고민 중에 있고 탄식하며 우는 모습으로 이 표상도 좀 깊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극히 죄됨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구장을 봐라. 이 구장이 바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멸망이 있고 또 반드시 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장에 대해서는 이 이마에 표 있는 자 이외에는 다 죽임을 당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여러분 성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 구원도 성수에서 시작되지만 심판도 성수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복음개혁자 430, 또 한 번 또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9장 2절에서 7절을 읽으라. 여기 이 표 받은 이외 다 죽인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 애통하지 않는 자, 뭐예요? 팔복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죄로 인한 애통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지 말라. 그래서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갔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그룹 지성소죠? 지성소면서 여긴 지성소고 1절, 2절, 여기 10장 18절에서 21절은 바로 성소에서 나가는 겁니다. 성소에서 나가는 거예요. 문지방을 통해서 나가서 성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10장에서 하면서 그럼 11장은 뭐겠어요? 11장은 바로 완전히 이제 심판의 그 행위가 나타나면서
11장 1절 11절 완전히 그러나 그 심판이 뭐예요? 사랑의 책질이다. 여러분 이 12절 24절 이때서야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4장 에스겔서 4장부터 이 11장 11절까지는 반드시 멸망시킨다. 멸망시키게 하겠다. 반드시 멸망하겠다. 하면서 11장 12절에서 24절은 반드시 뭐예요? 구원하겠다. 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항상 공의와 자비입니다. 공의와 자비. 멸망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이 두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나를 바라보면은 멸망되지만 또 하나님 보면은 또 구원의 확신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관계를 맺고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되려면은 바로 우리의 죽음.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1장까지, 4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다. 그래서 전체 4장에서 11장까지 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띄어 읽기가 4장에서 11장까지를 띄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때서야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12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기쁜 소식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쁜 소식. 그래서 12장은 뭐냐면 다시 뭐예요? 다시 이 패역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 그 속에도 우리의 할 일, 여기 내가는 여기 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가 누굽니까? 에스겔. 또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바로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징조가 된다. 누가 징조가 되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뭐 97년도에 300만이 죽였다고 그랬죠? 예, 기근 북한에. 또 얼마 전에 홍수가 내려서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또 얼마 전에 평양 근처에 예, 지진이 3번 일어났다고 그랬죠? 평양 근처에. 물론 그것도 북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마음, 북한은 망하게 된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그 한편으로 또 이 징조는 뭐예요? 바로 누가 징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여러분이 징조가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라는 징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야 되고 또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보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여기 내가 그 명대로 행했다. 에스겔은 말한 사람을 속마음을 알고 그 말한 사람을 믿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나오죠. 예,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징조를 이웃에게 보여주는 우리 스스로가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 시대의 징조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에스겔을 보러 봐서 그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에 대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에 끝날 징조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가 나오는데 그 징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것은 두 번이나 계속 나오죠.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이 다 에스라엘이 망가진다. 마지막 때도 망한다.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징조는 바로 미혹입니다. 두 번에 나옵니다. 미혹, 미혹. 24장, 마태복음 24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3장에 바로 선지자 또 여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복음이 가렸으면은 내가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리게 한 사람도 망하고 그 복음을 가리게 해서 내가 몰랐다. 몰란 사람도 망합니다. 그 누가 하냐? 이 세상의 마귀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4장 4장 3절에 혼미하게 했다. 정신 못 차리게 했다. 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았다. 예, 블라인드라는 것이 정확하게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가리었다. 이것도 막았다는 거죠. 예,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줘서 몰랐다. 여기 믿, 믿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는 뭐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암송해도 모르고 통독해도 몰랐다입니다. 예, 다 같은 얘기. 그래서 뭐예요? 광채가 비치지 막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열리면은 이 복음의 광채가 확 비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어두운 마음이 싹 가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가 안 보이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예, 십자가.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성경 말씀에 어디 있나?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읽어야 돼요. 보일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됩니다. 안 보여도. 그래서 당연히 14장은 뭐냐? 바로 예, 심판입니다. 우상에 빠진 자. 예, 14장은 바로 망한다. 망한다. 여러분 우상은요. 예, 바로 이스라엘들 그때만 우상이 있던 게 아니라 우상은 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생각과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바쳤냐? 우리가 말씀보다 더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바쳤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바쳤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많이 바쳤냐? 우리의 생각,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4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의 기쁜 소식이고, 또 아까 12장에서 17장까지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장은 뭐냐? 바로 쓸데없는 예루살렘의 상태다. 그래서 이 불태워진 포도나무가 15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에 비유지만은 에스겔서 15장도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정을 거부한 거, 전정을 거부한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밑둥이가 절단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습,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연습과 또 말씀을 전파하는 수고와 또 이런 우리 열정을 거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포도나무까지는 뭐예요? 절단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장은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15장을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듣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15장은 그냥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는 나무가지는 다 불에 던져진다. 이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복음의 일부분이죠.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깨닫고, 절실하게 깨닫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를 깨닫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거하서 반드시 열매를 잇게 하겠다. 그 전체가 복음인데 15장은 그냥 소멸된다. 이 얘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5장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든지 거하라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주겠다.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뭐 거하지 않아서 다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봅시다. 거기까지 끝나면은 그 복음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출생의 비밀을 안다고 합시다.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바로 다리 밑에서 주어진 자식이다라고 알려주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출생 시 다리 밑에서 주운 자식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리 밑에서 발견했는데 배꼽질도 여전히 있었다. 근데 그냥 물로 씻지도 않았다. 소독도 안 했다는 거예요. 포대기도 없다는 거예요. 맨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려진 겁니다. 버려졌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모가 왜 나를 버렸을까? 생부는 도망간 건가? 왜 도망갔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자아이예요. 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아이가 들여버려졌는데 극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던 한 남자에 발견되었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피투성이가 발짓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외면하지 않고 데려가서 양육을 했습니다. 풍족히 키웠어요. 소녀가 되었어요. 사랑할 때가 되었고, 사랑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귀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약혼입니다. 약혼이에요. 이 결혼식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우리가 다 약혼을 받았죠? 예, 아직 완전한 결혼식은 하늘에서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과의 결혼식은. 그러나 우리가 그 약혼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버려진 아이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 왕이 만왕의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아내를 많은 아내를 두는 게 아니라 솔로몬 아내처럼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왕후,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이 피투성이 픽될 것 같은 존재였지만 아주 귀한 자를 세울 만, 이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악인이, 예, 죄인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게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 죽은 겁니다, 아직. 예, 그건 틀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허물로 우리는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예, 에베소 2장. 그, 이 이야기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겠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방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그게 칭의의 구원이다. 일방적으로 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의 알면 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16장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16장. 그래서 또 4절에서 14절까지 얘기입니다. 6절에 피트성이가 이르도 살라 명령이죠. 음, 근데 피트성이한테 피트성이 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잘 들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되죠. 왜 됩니까, 말이? 말이 안 되는데 말 됩니다. 그거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뭐예요? 약속,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약속. 약속. 예, 감사합니다. 아멘. 시대소망 126페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리겠다. 반드시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은 야, 피투성이 살라? 내가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살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뭐예요?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짐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이 내 몸을 감싸서 그 믿음으로 나와 나의 내아피트성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죠? 물에 빠진 자는 뭐, 뭐예요? 지푸라기도 짚는 게, 그런 본능을 주신 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죠? 음, 피터 선생님, 근데 문제는 피터 선생님 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약속을 안 붙잡죠. 모르면은, 물에 빠진 거 모르면은 지푸라기 안 졌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예요? 너를 덮었다 이겁니다. 너를 덮었다. 의의 옷을 덮었다. 가죽 옷을 입혔다.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가죽 옷을 입혔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가죽 옷을 입혔다와 의의 옷을 입혔다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너에게 생명을 다시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래서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피투성이지만은 피투성일지라도 예, 의의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옷을 덮여서 가리워서 가리워서 그냥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맹세해서 언약해서 속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영화로 화려함에 온전하게 하겠다. 벌써 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과 능력 111, 10회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인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피트에서 살리겠다,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누가 붙잡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사람이 붙잡는다. 그때 뭐예요? 비로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된다. 이 믿음의 밟은 칭의가 바로 계시록 16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15절에 어떤 얘기 나올까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러나 말씀을 못 깨닫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말씀 모르면요, 저절로 진내 포도주 냄새에 끌리게 되고, 한눈 팔게 되고, 두눈 팔게 되고, 여러분 다 남한테 주고, 여러분 영혼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게 됩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그건 자동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꼭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몸이 뭐예요? 그들 것이 된 겁니다. 여기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의 행위 같지 아니하니라. 이 소리가 뭐냐? 이 소리가 뭐냐면은 소돔, 소돔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너는 소돔보다 100번 악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소돔은 그건 죄도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건 죄도 아니다. 너는 더 심한 이겁니다. 예. 그래도 왜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때 완전히 그 천국이 안 왔잖아요. 새하늘 새땅이 이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것은 오죽하면 새하늘 땅이 그 전에 계시록 20장은요. 계시록 21장 이제 새하늘 새 땅 그 전 계시록 20장은 이거는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한 대로 행하리라. 행한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6장 50절, 59절까지 이게 하나의 인간의 상태. 아까 한 단락이라 그랬죠. 그건 12장, 17장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예, 사단을 쫓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움을 져서 거의 죽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가 나오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그 이유가 16장 1절에 뭡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로 힘든 작업, 힘든 하나님의 에,
힘든 일입니다. 왜? 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종자라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것을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면은 사단의 종자인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당신은 사단의 종자요 할 때는 이제 지혜롭게 얘기해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원숭이였습니다. 이런 말 꼭 합니다. 저는 사실이에요. 저는 진화론을 믿었으니까. 원숭이는 할아버지죠. 저는 우리 아버지는 벌레였습니다. 우리 조상은 보이지도 않는 아메바였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뭐야 여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이라는 거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멸말당할 족속이었죠. 이 얘기는 바로 사탄의 허물진 사탄의 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팔렸으니 사탄에게 값없이 팔렸으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욕망 욕골됐으니 예, 근본이 어쩔 수 없으니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속량하겠답니다. 속량하겠다, 용서하겠다 이겁니다. 구속하겠다라는 거 같은 거예요. 여기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예, 바로 용서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그 중간에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여기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너희들이 값없이 사탄의 종자가 되었으니 값없이 내가 너를 구하겠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여러분 없어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없어도 저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정말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그 에스겔서 16장에는 그러나가 두 번 나옵니다. 다 구원했다. 그러나 너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아까 있었죠. 아까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그러나가 아까 있었죠. 여기 16장에 그러나 구원받았다. 그러나 떠났다.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 필성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훈련시키고 키워놔서 양육해서 교인 만들어놨다. 집사 만들어놨다. 장로님 만들어놨다. 목사 만들어놨다. 그죠? 그런데 떠났다. 그러나 떠났다. 구원했다. 근데 그러나 떠났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거론합니다. 다시 거론하. 어렸을 때 예, 노아선 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역사를 기억하고 노아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지키겠다. 언약을 세워서 뭐예요? 너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 알게 하리니가 아까 이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알게 하린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알게 하린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죽은 자를 반드시 살리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용서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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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와야 되겠죠? 네.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악에서 사망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계속 나오죠? 그러면 안 보이지만은 어딘가에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찾아야 되지. 이게 안 찾으면요, 안 보입니다. 에스겔서 암송해도 통독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은 자에게 이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용서. 여러분, 에스겔서, 가 48장인데 전체가 용서라는 단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누가 대답하겠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실 말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나옵니까? 물어보시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너희가 영생하는데 눈독 들이지 말고 뭐예요? 성령의 눈독 들이지 말고 뭐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먼저 찾아라. 그게 뭐예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에 가렸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안 보였다. 알리라. 우리 자신이 죄인 걸 몰랐다. 안 보인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수고한 자를 내가 몰랐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 둘 다 안 보인다. 그러면 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가 의무진 자들아 한데 내가 수가 의무진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소리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쉬게 해주겠다는 약속 당연히 안 들리죠.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들려야 우리 어두운 가운데 이 광채,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 흘리게 됩니다. 이걸 아멘.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돼요, 사실은. 왜? 하루에 여러 번 절망이 들어오니까 절망 가운데 할 때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밥을 3번 먹죠. 밥을 3번 먹으면은 사실은 이 복음의 생명수도 3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죽죠. 우리가 잠을 하루에 한 번씩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그럴 때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겠어요? 마지막 에스겔서 17장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겠다.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서 17장까지 봤어요. 앞으로 다음 달에는 에스겔서 18장부터 언제까지 끌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겠죠. 또 나올 겁니다.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겠다. 누가? 아멘.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백향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가지,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 가지, 음. 꺾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가지는요, 연한 가지입니다. 음. 연한 가지예요. 음. 연한 가지가
꺾었다 이거예요. 꺾었다. 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꺾어지신 연한가지.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꺾어졌어요. 그 꺾어진 연한가지,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단군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갈바리에서 다시 심으시고 그 연한 가지가 어떻게 했어요? 무성해서 무성했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아, 꺾었다. 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꺾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무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의,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가 맺히게 해서 아름다운 백혈명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열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첫 열매겠죠? 예, 여기는 첫 열매, 첫 열매를 맺어서 다시 아름다운 백혈명. 백혈명은 20m, 엄청 높은 하늘까지 닿는 백혈명이 다시 돼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좌정하신 하나님이 다시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만국이, 만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겠답니다. 살리라. 아, 내가 산다. 하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투성이가 예,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왕후, 다시 한번 왕후의 자리, 에스겔서 16장에서 왕후가 떠났지만은 왕후의 자리를 우리가 다 버렸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어린 양의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우리가 신부로서 무성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님의 속마음이 매일매일 알아서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넘쳐서 우리의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예,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의 여러분으로 이 시대의 징조가 돼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아무쪼록 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사모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